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여름밤에 모기에 물려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올해는 너무 더워서 모기들도 물을 주지 못했던 그런 계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기에는 피를 가진 살아있는 모든 포유류는 모기의 공격의 대상입니다. 나 역시 인간이라는 동물이기에 모기에게는 하나의 인격도 아니고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갑자기 글이 생각나서 걷기를 멈추고 글을 쓰고 있는데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왼쪽 팔목에 모기 한 마리가 주둥아리를 내 살 속에 박아댔습니다. 그것도 정말 작은 모기, 웅덩이에서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꼬마 녀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찌르는 순간 아림이 느껴지고 강한 독성과 피가 빨리는 듯 소름이 솟아났습니다. 내가 너무 엄살을 부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지만 이미 피맛을 본 어른 녀석들보다 이 꼬마 녀석이 훨씬 매운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살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가 녀석을 공격적인 전사로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작은 녀석이 완벽한 비행을 하면서 피를 찾아왔을까 생각하니까 신비롭고 경이롭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순간 이 작은 녀석이 피를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간지럽고 아파봤자 내가 몇 번 기분이 드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 모기를 손바닥으로 죽이려고 하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 모기가 빨아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기의 결핍을 보았습니다. 두 가지 감정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이 모기를 죽이고 싶은 마음, 또 그 마음속에는 빼앗기는 자의 증오가 꿈틀대면서 금방이라도 커다란 손바닥으로 후려치고 싶은 충동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 이런 그 동정어린 마음이 두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그 녀석의 배가 빨갛게 불러올수록 그걸 터뜨리고 싶은 욕구, 그 카타르시스, 그것이 내 안에 어디선가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에 머무는 순간 이제 녀석은 도망치기에는 너무 배가 불러 있어서 도망치지도 못합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어버린 이 녀석을 팔을 움직여서 털어보았지만 녀석의 주둥아리가 제 피부에 너무 깊게 박혀 있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붙들고 붙잡고 늘어지는 그 모습이 애처롭게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간신히 그 녀석을 떼어냈는데 그 녀석은 배가 너무 불러서 날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또 마음이 제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 녀석을 한번 밟아버려? 이런 충동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잔인한 내 모습이 내 안을 지배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 모기를 피해서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이 작은 체험 속에서 이 지구가 모두 전쟁터구나. 강자는 약자를
약자는 강자에게 붙어서 이렇게 상호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구나.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결핍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자원이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결핍.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막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경제, 투쟁으로 보았습니다. 빼앗기느냐, 빼앗느냐. 여기에는 주제가 뭐냐면 결핍입니다. 자원의 결핍, 지혜의 결핍, 능력의 결핍. 이 결핍이 이 세상을 가난으로 몰아가고, 말은 참 좋습니다. 무역전쟁, 모래전쟁, 자원의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는 큰 전쟁이 일어나지만 이 국내에서도 얼마나 크고 작은 그 갈등과 전쟁이 만연해 있는지 모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사용자와 고용자, 끊임없이 전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진 자의 오만함과 무자비함, 분노와 잔인한 그 잔인한 모습이 모기 한 마리가 투정하면서 내 모습에서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모기에게나 우리 인간인 나에게나 모두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장 잘 아는 성경의 내용인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또 듣고 또 들어도 새로운 감동을 주는 성경 본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듣는 주요 뉴스나 우리의 삶의 관심사가 오늘 본문과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뭐의 문제입니까? 경제의 문제입니다.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좋아지고 얼마나 수출이 많아지고 어디 집값이 오르고 취직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제 문제. 예나 지금이나 우리 신문을 장식하는 것은 주제가 거의 경제 문제입니다. 전쟁도 경제로부터, 정치도 경제로부터, 심지어 문화나 인문학도 경제로부터.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우리 인간들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의 필요는 뭐였습니까? 경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실에서 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오늘도 예수님을 쫓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이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시겠느냐. 여기에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기에게 오시는 백성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을 봤다는 건 뭘까요? 아, 내가 인기가 있구나. 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강자의 입장에서 약자들을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은 무엇을 봤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필요한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참 인간의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목말라 하는
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필요는 배를 채우는 육체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관심을 두시는 주님이시었기에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셔요. 우리의 약함을 아셔요. 우리의 결핍을 아셔요.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죠?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셔요. 이 시간 우리 먼저 우리 주님께서 나의 형편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땅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옆에 있는 회개를 담당한 빌립이 대답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머리가 좀 영리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신속하게 여기에 몇 명이 왔는지 이 몇 명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돈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계산해냅니다. 인원수가 얼마고 1인분 떡값이 얼마고 사람들의 수가 대략 5,000명이 넘으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야 한다.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한 사람의 품삯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품삯 일당 우리가 10만 원씩을 계산한다고 하면 계산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2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2천만 원. 상당한 액수죠. 그만한 돈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을리 만무하고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만큼의 떡을 갑자기 준비해 놓은 떡집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빌립이 어떻습니까? 계산기도 없었을 텐데 대단하지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머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나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과 문제를 비교해 보고는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빨리 보내버리자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빌립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빌립 앞에서 기적을 행한 것이 몇 번 있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 표적을 여러 번 보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빌립은 어떤 사람이죠? 인간의 수학만 아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일이라고 비유할 때에 일만 아는 사람입니다. 그 이상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우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상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수학만 아는 신자들은 그 이상을 믿지 않습니다.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술의 능력이 뛰어난 빌립의 이런 태도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영악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정말 걸림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대개 수학 능력만 개발되고 발전합니다. 아주 머리가 비상합니다. 아주 계산이 빠릅니다. 빌립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 혹시 겉으로 믿는 거, 이런 사람은 혹시 겉으로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실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비교해서 만만한 상황일 때는 자신만만하게 접근합니다. 반면에 자기 능력과 비교해서 버거운 상황일 때는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그 상황을 포기해버립니다. 이것은 세상에선 지혜로운 일이죠. 이게 곧 무엇입니까? 불신앙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기 힘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것, 이게 불신앙이죠. 그게 교만입니다. 빌립의 자기 머리만 믿고 인간의 수학에 갇혀 있을 때에 또 다른 제자가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안드레입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 역시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5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 한 소년의 점심값 한 5,000원이 있는 거죠. 한 돈만원 있는 건가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빌립보다는 좀 낫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에게 이게 어쩌면 여기에 희망을 걸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왔어. 근데도 아이러니하게도 그 소년도 자기의 점심을, 그 점심값을 기꺼이 내놓았어. 여기서 우리는 안드레와 그 무명 소년의 믿음, 무슨 믿음이죠? 최소한도의 믿음, 최소한도의 믿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여기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요. 최소한도의 믿음,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요. 이 산을 명하여 저리가 옮겨질 때 옮겨질 것이다. 그 말씀이 여기서 실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믿음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그 믿음, 참 그 믿음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게 생명력 있는 믿음 아닙니까? 이 작은 믿음, 빌립과 같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수학적 계산 능력만 있는 사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전적 타락인 존재예요. 안 됩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안드레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최선의 믿음. 아주 좋은 믿음은 아닐지라도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 믿음. 이 믿음이 뭘 만들어내? 어떤 역할을 만들어냅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상황에 한 번이라도 직면해 본 적이 있나요? 또 앞으로 살아가는데 지금보다도 내가 겪었던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지도. 오늘 또 용경이하고 영찬이가 오늘에서 수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는 수능이 세상 자기 혼자가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질 만큼 큰 고통. 그런데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취업 공부는요, 대단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직면하는 문제는 훨씬 더 큰 문제가 앞으로 우리를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의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놓고 앞에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축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눠줬는데,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는 11절 13절입니다. 11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버려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죠?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브릿지 같은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해요. 인간의 능력을 우리가 일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능력을 무한대에 연결해주면 믿음이 연결해 주는데 믿음이 없는 닫힌 일과 믿음이 있는 열린 일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닫힌 일은요, 그거 먹으면 한 끼의 식사로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는 그걸 끝나는 거죠. 근데 열린 믿음의 일은 어떤 5,000명을 먹이고도 12방울이가 남는 역사를 만들어내요.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오병이어인데 그게 열린 믿음이냐 닫힌 믿음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한대 앞에 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음의 일은 무한대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쌤의 이혼 요한복음에는 이런 그 기적 표적을 갖다가 7개가 나옵니다. 7개가 나옵니다. 표적을 만드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혼자 힘으로 태어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자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존재하기 시작한 그걸 가지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본질에서 생존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간이 뭐야? 우리 조상 아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 자, 떠난 게 죄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가 아니라 떠난 게 죄예요. 우리가 그러면 네 가지의 단절을 경험하는데요. 첫 번째 단절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파이프라인이 끊어져 버렸어요. 자기가 자원을 공급해야 돼요. 두 번째, 자연과 인간과의 그 관계가 파괴를 버렸어요. 더불어 사는 게 아니라 공격하면서 살아요. 사랑하는 부부끼리도 더불어 살아가기보다는 우리가 공격하면서 살아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파멸되었어요.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파괴했어요. 자연으로부터 벗어나요. 자연을 공격합니다. 우리 인간, 자연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공격합니다. 네 번째로 자기와의 관계에 파괴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바울이 고민했던 게 뭐예요? 내가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내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이게 선하고 이게 옳고 이게 바른 길인데 이게 사는 길인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선택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오라 나는 죄인이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누가 구원해 줄 것인가. 하나님과 인간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걸 연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분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또 들어가며 나오면서 꿀을 얻는다. 예수님은 뭐라고 이러세요? 내가 양의 분이다. 내가 분이다.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깥 세계와 안 세계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깊게 묵상하면서 제가 인터넷 세상하고 여러분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 세계는 실로 엄청난 정보바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정보를 뭘로 연결하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로 연결해요. 그래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하면 뭐가 되죠? 그 정보의 바다와 링크가 돼요. 그 링크가 되면 뭐예요? 그 정보를 다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의 세계에 로그인 하려면 아이디, 크리스천의 어떤 패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로그인해서 예수님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오늘 성주의 집사님 기도하셨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의 역할이 분명하죠. 예수님이 패스워드예요. 정말 고린도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 작은 믿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표적이 일어나요. 표적은 뭐예요? 기적은 결과고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하나의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어떤 사람이
벼룩을 가지고 실어버렸어요. 근데 벼룩은 어째 점프력이 참 탁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병에다가, 이렇게 컵에다가 벼룩을 넣고, 이렇게 컵을 닫았어요. 이렇게 닫았는데, 벼룩이 뜨니까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가 놔뒀다가 이거 열어놨는데, 벼룩이 요만큼만 뜨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 가졌을까요? 뛰어봤자 벼룩이지. 메뚜기 컴플렉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뛰어봤자 벼룩이지. 내가 무슨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이게 왜 하나님과 단절된 아담의 컴플렉스예요. 이런 사람에게 뭐만 나타나요? 수학적 그 계산 능력만 타고래요.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 수학적 계산 능력만 가지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의 한 끼 양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하고 그게 달하고 거기에 인생의 기초를 놓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게 불신자예요. 그게 신앙인입니까? 처음에는 인생을 만만하게 보고 거침없이 살아가다가 이런 어려움도 만나고 저런 장애물도 만나다 보면 스스로 위축돼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제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그 제한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을 파괴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의 링크가 되니까, 패스워드를 가지고 링크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돼요? 어느덧 보면 자신의 조건에 그 사람이 어떻게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면요, 자꾸 뭐예요? 자기 조건에 자기가 딱 갇혀있어요. 참 무섭죠. 여기 우리는 있잖아요. 벼룩이 처음에는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건 자꾸 다치잖아요. 그러면 이 벼룩이 여기에 딱 갇혀요. 그래서 이것을 열어놔도 벼룩은 안 열어놔요. 자기 환경에 딱 적용화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이게 멸망이고, 이게 사단의 괴략이고 전략이에요. 자기 인간의 조건에 딱 최적화돼요. 최적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라 이 얘기를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표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고, 내가 누구냐? 너의 제한된 차원으로 하나님의 무한된 차원을 그 결핍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거 보여주죠.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그 무리를 쳐다보고는 어땠어요? 그 무리를 쳐다보고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내가 패스로구나. 내가 브릿지다. 정말 내가 가지와 나무를 연결해주는 나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내가 많은 연결을 해줄 수 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는데 복음이 무엇인가요? 제가 복음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복음은 고통과 기쁨이다.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고통과 기쁨은 한 몸이에요. 고통 속에 기쁨이 있고 기쁨 속에 고통이 있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순서가 있어요. 고통이 먼저예요? 기쁨이 먼저예요?
고통이 문제예요. 고통 다음에 오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에요.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 뒤에 따라오는 기쁨의 맛도 큽니다. 이들에게는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통 뒤에 뭐가 왔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축사하시다가 굉장한 일이 일어났어요. 소년도, 물론 그것을 준 소년도 아주 배부르게 먹었어요. 5,000명이 그리고 배불리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모기 한 마리도 용납하지 못하는 존재 아닙니까? 가족 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12광쟁이가 남았어요. 천국이죠. 잉여자원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2광쟁이가 우리는 풍성하게 먹었을 뿐만 아니라 12광쟁이가 남았어요. 결핍이 해결됐어요. 어디서 사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동을 해서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어디서 사온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 것을 몰래 가져온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기껏해야 제한된 자원 속에서 수학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한계 속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무리 더하고 곱해봤자 마이너스 인생이고 다른 사람을 빼앗아야 하는 양육 방식의 존재이고, 여러분들 뭐 축구하거나 뭐 이런 거 보면 서구인들 잘난 척 하죠. 아주 뭐 대단한 문명 만들어 놓은 것 같죠. 영국 가서요 박물관 들어가 보니까 다 남의 나라에서 가져온 거더라고요. 다 남의 나라에서 다 가져온 거예요. 미국 잘 사는 거 같죠? 다 남의 나라에서 자기네들 거 오픈 않고 남의 나라에서 다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 별거 아니에요. 무한대이신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시간 앞에 인간의 수학적 사고는 제로에 불과합니다. 비록 우리가 일밖에 안 되지만 심지어는 제로에 가깝도록 쇠퇴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수학 플러스 무한대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입니다.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꺾어지는 순간 버림받습니다. 붙어 있어야 성품의 열매도 맺어지고 물질의 열매도 맺어지고 우리가 소원하는 자녀의 열매도 맺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학적 논리로 가지고는 벼룩신세와 같이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최소한도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무한대에 연결하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를 축원합니다.